함께 살펴볼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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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빈곤이 찾아오는 이유. 영적 빈곤이 찾아오는 이유.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는 이유 시리즈로 설교할 때 그 모든 원인들을 또 그 요소들을 찾아내어서 영적인 빈곤이 있거든 영적인 풍요를 맛보시고 또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지 않도록 미리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심령에 잘 새기십시오. 올해 1월 달에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짧은 글을 이렇게 쓰도록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선작이 한 20여 개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에게 짧은 글, 노년에 대해서, 노년의 인생에 대해서 또 한번 짧은 글로 한 줄로 잘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라고 공모를 했는데 그 당선된 글들이 20여 가지가 이렇게 넘더라고요. 해당되시는 분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슴이 뛰어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전구 다 쓸 때까지 남지 않은 나의 수명. 이분들이 실제 자기가 느낀 대로 한 줄씩 쓴 겁니다. 종이랑 펜을 찾는 사이에 쓸 말을 까먹었네. 병원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는데 들은 병명은 노안입니다. 일어나긴 했는데 잘 때까지 딱히 할 일이 없다. 자명종이 울리려면 멀었나. 일어나서 자명종 소리를 기다린다는 거죠. 자명종은 왜 설정합니까? 그 소리 듣고 깨려고. 근데 알람 소리보다 먼저 깬다는 거죠. 연명치료 필요 없다. 다 써놓고 매일 병원 간다. 자, 만보기, 그죠? 걸음걸이 숫자를 재는 만보기 숫자 절반은 물건 찾느라고 쓰는 걸음이라는 거죠. 몇 가닥 머리가 없지만 미용실에 가면 전액 다 내야 되는 이발료. 눈에는 모기를 키우고 귀에는 매미를 기른대요.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잘 이해는 못 하겠어요. 눈이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여서 뭐가 아른아른 거린다는 뜻인지, 이게 소리가 제대로 잘 안 들려서 왱왱왱 거린다는 소리인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르신들 뭐 무슨 뜻이에요? 눈에는 모기를, 귀에는 매미를 기르고 산대요. 맞습니까? 잘 안 보여서 어른어른 거리고 잘 소리가 똑바로 안 들려서 이렇게 왱왱왱 거려서 그렇대요. 쓰는 돈이 술값에서 약값으로 변하는 나이. 젊게 입은 옷에도 자리를 양보받아 허사임을 안 한다. 그러니까 옷을 젊게 입었는데 지하철 탔어요. 근데 용케 알아보고 자리를 양보한다는 거예요. 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봐, 할멈, 입고 있는 팬티 내 거야.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뭐 저는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실감이 몇 개라도 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빈곤, 이 영적 빈곤이 찾아오는 그 이유. 빈곤하다, 이 뜻은 무척 아주 심히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빈곤을 또 다른 말로, 또 비슷한 말로 또 표현하면 궁핍, 또 빈궁, 심한 가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뭔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 집의 곳간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겠죠. 빈곤, 빈궁, 궁핍,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영적으로 잘 적용하면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에게 생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희박해진 상태가 영적인 빈곤이죠. 기쁨도 없어, 감사도 없어, 또 성령의 충만함도 없어, 성령님의 열매도 없어,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열심도 없어,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 다 영적으로 텅텅 비어서 다 뺏긴 상태가 영적으로 궁핍 또 빈곤,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죠. 빈곤이 찾아오는 그런 원인들, 오늘 아모스서를 대독해 주셨습니다. 아모스가 선지자가 활약을 할 때는 아모스 선지자는 주로 이제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BC 8세기경에 이제 8세기 선지자라고 하죠. 그때 활동을 했는데 이때 의외로 이 북왕국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았을 때예요. 아주 잘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솔로몬하고 다윗과 솔로몬 때 차지했던 그 영토를 뺏겼던 영토를 그때 당시 다 거의 다 수복을 했을 때입니다. 많은 조공도 받을 때고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해서 많은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다가 돈을 받을 만큼 그때 통행료를 받을 만큼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 되었습니다. 그 뭐 하나 육적으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배은망덕해서 다른 신을 또 섬기고 또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또 아주 부자인 사람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압제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압제해서 더 자기 부를 채우고 이렇게 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곧 몇십 년 있으면 저 아수르,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에게 이제 패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했어요. 자기들은 제사도 잘하고 제사도 빠짐없이 하고 절기도 잘 지키고 자기들은 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섬기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상도 섬깁니다. 이건 하나님을 더 능멸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하지만 다른 신에게도 제사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막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서 빈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에 빈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영적인 빈곤은 더 찾아오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영적으로 풍성한데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말씀이 선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궁핍해지는 겁니다. 무엇에 한눈을 팔고 무엇에 생각과 마음을 다 뺏겨서 그렇게 귀를 닫아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이 더 이상 선포가 되지 않았을까. 아주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막 학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과 구분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이 날은 다른 이들은 자기 신에게 제사하지만 너희들은 이 안식일에 나를 예비하고 나와 교제하자.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분하려고 주신 날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이 날을 완전히 다 찢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그리고 제사할 때마다 구약의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귀찮아요. 아유, 또 요일절이야, 또 초막절이야, 또 수장절이야. 아유, 그냥 제사를 드리는데 범패스럽다, 아주 귀찮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 장애가 있는 이 짐승들은, 흠 있는 짐승들은 절대 제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내 던지듯이 제사를 형식적으로 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 하나님도 말씀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은 갈수록 더 빈곤해지는 겁니다. 더 부패해지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 또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돈이 많이 벌리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그것으로 더 욕심을 부려서 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영적으로는 궁핍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듣기 싫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가난한 심령이 되면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근데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듣기 싫거든요.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도 형식적인 것이고 주일도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꼭 다른 신을 섬긴다기보다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죠. 그때나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나 전 세계적인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참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나 지금이나 참 유사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말세의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뭔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밖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 밖에서 뭔가 자꾸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빈곤이 오죠. 하나님 밖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빈곤이 오죠. 텅 비어버리는 거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세상도 그렇지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쫓아다니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지 않고 그 세상의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더 속은 텅텅 비어버린다는 거죠. 영적으로 더 빈궁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안식, 그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2장 3절로 11절 길지만 구구절절이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의 고백이죠. 그 어떤 왕보다 솔로몬처럼 영광을 누리고 부유를 누리고 그리고 모든 기쁨 즐거움을 다 만끽한 왕은 솔로몬이 전무후무하다 했습니다. 가장 또 지혜로운 왕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쳤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놓치고 나서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누려도 너무 공허하다는 거죠. 다 누려봤어요. 다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놓치니까 마음이 텅 비더라는 거죠. 다 헛된 거구나. 육선이 그러니까 고기, 생선 이것이 가득해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도
마른 떡 한 조각 먹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다 만족이 되는, 육신으로 다 만족이 되는데 마음의 만족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빈궁을 느끼는 겁니다. 곰핍을 느끼는 겁니다. 그 빈곤을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내가 왜 마음이 허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과 누가 뭐래도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배 열심히 해도 마음이 공허하면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거예요. 참 행복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절대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내게 붙어 있어라. 항상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며 살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또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만족이 없다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마음속에 참 행복이 없습니다. 참 안식이 없습니다. 참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늘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끊어지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이 오늘 내일 며칠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 날까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배가 있잖아요. 또 저 기도회도 있고 셀 모임도 있고 또 밖에서 셀 모임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계속 연결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활동들이 계속 필요할까요?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는 악한 영들,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죠. 또 그 쫄개들, 귀신들, 악한 영들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공격들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은 어느 구절을 묵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밝게 해주고 우리 안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어떤 구절이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구절, 지금 당장 내 현실과 잘 적용할 말씀이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만 잘 묵상해도 하나님이 또렷하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 동행이에요. 말씀 동행.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죠. 뭐 예수님 눈에 보여서 예수님 손잡고 다니시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 동행의 말씀. 늘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이 궁핍, 이 빈곤, 이 찾아오는 것은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렇죠?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근데 명목상 기독교인이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심령 안에는 그 주님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소멸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9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씀이나 오늘 구약의 아모스 본문의 말씀이나 사실 상황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동네였습니다. 근데 교회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나름 전도도 하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명목상 기독교인이,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속에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가 너 영적으로 네 곤고한 것과 너 영적으로 가련한 것과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눈먼 것과 영적으로 벌거벗은 이 빈곤, 이 궁핍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겉으로는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하니까 굉장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네 내면을 보니 네 영적인 모습을 보니 너는 아주 가난하다. 아주 궁핍에 찌들어 있다. 아주 빈궁하다. 네 속사람을 봐라. 참으로 헐벗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너 연단 좀 받아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을 넌 다시 소유하겠다. 연단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연단하겠다는 겁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캄캄하다는 거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명목상 기독교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느슨하게 이렇게 마귀라는 놈이 유인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바라보자. 또 셀모임 시간에 말씀이 내게 다가왔는지, 이 말씀이 깨달아졌는지, 이 말씀이 내게 뭔가 믿어졌는지 내 속사람 한번 점검해보자. 나는 주님과 친밀한지 점검해보자. 오늘 감사의 제목은 뭔지 한번 적어보자. 늘 그렇게 내 영혼을 잘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점 흘러 떠내려갑니다. 주일이면 좀 여러분들 귀에 좀 듣기 좋은 소리, 막 그런 소리 하고 싶어요, 설교를. 그런데 설교 준비할 때마다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용납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육신에게는 거슬릴 수도 내 영혼에는 양약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대잖아요. 좋은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자기 삶에는 도움이 된다잖아요. 그래서 성어들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잘 먹으면 내 영혼에는 양약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영적으로 궁핍, 이 빈곤이 찾아온 이유가 삶의 위기 속에서 삶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삶의 위기,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만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생명, 구원, 충만함 다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죽여 멸망시키려고 하고 이게 도둑놈이 찾아오는 그 이유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의 생명을 도둑질해 가나? 언제 내가 도둑질 당하냐?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 때, 또 돈을 딱 잃었을 때, 이때 낙심 또는 원망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 풍요함을 함께 다 빼앗아갑니다.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었을 때 절대 하나님만큼은 잃지 마라. 이거 철칙을 어기십시오. 돈을 잃었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잃지 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시각 염려에 지배당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돈은 잃어도 하나님은 잃지 마라. 마귀라는 놈은 꼭 우리의 연약한 것 요것 가지고 역사합니다. 이것 가지고 이래요. 틀림없습니다. 왜요? 돈은 아주 예민한 거고 사람에게는 민감한 거니까.
민감. 주식의 등락에 따라, 저는 뭐 주식 안 하지만 주식의 그 등락에 따라서 막 희비가 엇갈리죠. 기독교인들도 그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고 뭐 건전한 주식 투자가 죄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미칩니다. 미쳐. 하나님도 뺏겨버려요. 아이고 떨어졌네. 아이고 손해봤네. 아유 한잔하러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그건 명목상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은 올바른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마찰도 있고 사람 때문에 너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멀어졌어요. 그 사람을 이제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잃어도 절대 하나님은 잃지 마라. 사람과의 마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도둑놈이, 이 원수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충만함을 도둑질해 가려고 또 이 마찰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고 실망을 해도 그 사람을 잃었어도 절대 하나님은 잃지 마라. 한 가지 더, 이 건강을 잃었을 때 심각하죠. 건강 잃으면. 건강 잃으면 계속 믿음이 부족하면 그 아픈 내 몸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아픈 것에 집중하면, 질병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잃지 마라. 절대 하나님 잃지 마라. 감기만 걸려도 내 아픈 곳에 집중이 되죠. 다 만사 귀찮죠. 예배가 모이고 다 귀찮죠. 집중되죠.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 마저 잃으면 영혼육이 망하는 거다. 건강을 잃었을 때 소망도 사라지고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임하고 이게 다 도적놈, 마귀가 도적질에 가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언제는 내가 세상 떠나는 거지.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찾아서 회개할지라도 이 병이 나의 목숨을 뺏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럼 나는 천국이 있잖아. 나는 주님 계신 천국이 있잖아. 하나님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치료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병 때문에 뺏기지 말아라.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마라. 근데 다 우리에게 실생활 속에서 다 경험하는 겁니다. 돈, 사람, 건강. 제일 가까운 것들이죠. 이것들이 제일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놓치면 내 마음은 빈곤에 시달립니다. 궁핍에 시달립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척하고 얼마 안 돼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것과 싸우고 있지만 이래저래서 지금 요즘에 이렇게 교회 나가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근데 한 번씩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쭉쭉 성도들이 빠져나갈 때가 있었죠. 그럼 참 이게 낙심이 돼요. 숫자가 줄었다 그런 정신은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개척했던 건 아니잖아요. 같이 계셨던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상처가 아니고 그냥 어떤 헤어짐에 대한, 그러니까 늘 자책하는 거죠. 저를 자책. 나가신 분을 원망하기보다 처음에 섭섭하죠. 왜 이해를 못 해주고 그게 아니었는데 왜 그걸 오해해서 그러셨을까. 그렇게 섭섭한 분도 있지만 그게 조금 깊어지면 이제는 자책하게 돼요. 난 안 되나 보다. 나는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어둠이 확 지배를 하죠.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 왜 그렇게 오해를 하셨을까? 그렇다고 그게 큰일도 아닌데 이렇게 나가셨을까 하면서 자꾸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막 이게 집착이 돼 있어요. 집착이 돼 있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을 걸 하면서 막 나가신 분에게 막 집착이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저 김제에서 목회하고 있는 누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 없냐? 어떻게 교회는 잘 되고 있냐? 사실은 2대1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좀 낙심이 되고 목회를 잘 할 수 있을지 내가 참 이렇게 용기가 없다. 참 성도들에게는 그런 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근데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는 참 가감없이 잘 얘기도 합니다. 근데 목회하는 누님이니까
내 마음 알아주겠지 하고 이렇게 좀 위로해달라고 막 이렇게 아양을 떨었죠. 쭉 듣더니 누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나간 사람과 함께 네 마음도 나가면 안 돼. 그 한마디가 지금 딱 들어오더라고. 나간 사람과 함께 네 마음도 따라 나가면 안 돼. 딱 한마디였어요. 근데 확 정리가 되더라고요. 딱 정리가 돼요.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가 있잖아. 하나님의 성도가 있잖아. 그 성도를 잘 돌보려고 해야지. 나간 성도에 집착해서 네 마음도 따라 나가면 그게 속는 거다. 그게 마귀가 도적질해 가는 거다. 속지 마라.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이 도적질 당해요. 함께 마음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더라고요. 그 말씀에 그 권면이 그렇구나. 이것 또한 속는 거구나. 그리고 마음을 다잡으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또 약할 때, 이때 내가 오히려 주님을 붙잡을 기회지.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실패했으니까, 사업이 망했으니까, 돈을 잃었으니까, 내가 사람과의 마찰 속에서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약할 때가 내가 강하게 될 기회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이 학자들은 안지를 알았대요. 질병인데 안지를 알았대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전도도 많이 하고 3층까지 올라가고 정말 대단한 사도였죠. 전무후무한 사도죠, 바울이. 근데 자기 눈병 하나 기도해도 3번 간구해도 하나님 역사를 하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그렇게 살아 그런 거죠. 내 능력이 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네가 연약하니까 내가 그 영적인 세계를 어마어마한 그 천국의 세계를 보고 뭐 예언을 하고 수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나는 대단한 존재인데 내 대단함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이 눈병 하나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강한 믿음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거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 이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내가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다, 궁핍하다. 그러니까 내가 또 하나님을 붙잡을 때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붙잡게 되는구나. 고난이, 이 위기가 내게 저주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선물뿐만 아니라 축복이기도 하구나. 그게 바로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영적인 빈곤을 겪지 않으려면 영적인 그 빈곤에 찾아오는 그 모든 요소를 다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하면 됩니다. 그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지 않게 하려면, 또 영적인 빈곤이 있다면 그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돼요. 말씀드렸죠.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물을 딱 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냥 그것은 끝이에요. 끝.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해결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요. 절대 그 전에 양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불쌍하다 됐다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어도 핏주성이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올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영적인 얘기죠. 왜 너희 심령이 곤고하도록 곰핍하도록 헛된 것을 쫓아다니냐. 그런 것에 힘쓰냐.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그 곰핍함을 다 해소시켜 주실 것입니다. 가라앉은 심령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영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